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고린도전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박한 환난 앞에서 그 두 번째 이야기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조명할 수 있어야지 돼요. 사실 고린도전서 7장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조금만 해석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에 가져와 적용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는데 사실 바울의 논지는 거기 있지 않아요.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않든지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자,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즉 우리 삶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 가정생활의 핵심이 되는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결혼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듣고 바울이 책망하고자 7장을 쓴 게 아니라 그랬어요.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고자 썼어요. 하지만 7장 이하부터는 뭔 내용이라, 책망하고자 쓰는 내용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바울, 당신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질문이었느냐, 바로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임박한 종말 사상이 팽배했던 거예요. 임박한 환난의 시기가 곧 다가온다, 이런 사상이, 이런 의식이 팽배하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혼당했는데, 내가 지금 사별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이 결혼과 연관된 7장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지난 시간에는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않든지, 독신으로 지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뭘 좀 생각해야 되겠다. 누구를 기쁘시게 할 건가? 결혼을 해서 남편을 기쁘게 할 건가? 아내를 기쁘게 할 건가? 아니면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너가 누구를 기쁘시게 할 건가? 기쁘게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결정만 분명하면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오던 형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냥 아내한테 기쁨을 주기를 위해서 아주 주구장창 아내만 막 기쁘게 해. 이러면 그 결혼생활 잘못 시작하는 것이다. 잘못 시작. 너가 결혼을 했지만 결혼 전에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던 너의 삶이 결혼 후에도 어찌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딱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구도 기쁘고, 그렇죠, 남편, 아내, 배우자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네 아내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네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누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면 누구도 기쁘고, 남편도 기쁘고, 아내도 기뻐하더라는 거지요. 자, 이런 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해석이 됐지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이혼을 선택했느냐, 결정했느냐라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성경은 이혼이 거부가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제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인가, 그거를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내 인생에 좀 더 유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혹여나 이혼하지 않고 살든 이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연속적인 질문의 답변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는 홍기가 다 찬 딸을 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임박한 종말, 임박한 환란이 우리 앞에 닥쳤는데 우리 딸이 지금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딸을 결혼시켜야 되겠습니까? 결혼시키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로서 질문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사별한 과부, 믿음의 가정을 이뤘다가 남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 그러면 나 홀로 살게 됐는데 사별한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임박한 환란과 임박한 종말 사상의 팽배한 가운데 곧 우리 주님 오실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36절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사실은 번역을 좀 매끄럽지 못해서 굉장히 난해하게 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아멘.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이거 조금 찬찬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통 저도 모르겠어요. 자,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이거 뭔 말이에요? 그 약혼녀의 홍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뭘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라. 누구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거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 주어 동사 앞뒤 문맥이 매끄럽지가 않아.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약혼녀라는 이 단어를 약혼녀로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약혼녀라는 단어는 이 파르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처녀 이렇게 번역했어요. 처녀.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his virgi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의 처녀 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의 약혼녀, 남녀 서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렇죠. 처녀 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 virgin. 처녀딸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딸을 둔 부모, 그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하면서 좀 주의를 하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혼녀라고 번역을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사고방식에서 약혼한 여인을 떠올리는데 사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홍기가 다 찬 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고대에는 여인의 사회적 위치,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여인이 결혼할 때 그 권리는 여인이 내가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나이가 됐어요. 보통 고대에는 여자가 보통 결혼하는 나이 정년기가 15세가 지나면 노처녀. 할렐루야. 15세가 지나면 그러니까 보통 15세에 대부분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기가 찼다 이 말은 몇 살? 15세, 16세 뭐 요쯤 됐다라는 거죠. 수아가 몇 살? 시집 안 가고 뭐 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딸을 뒀어요. 그런데 그 딸이 결혼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 나 결혼할게요, 결혼하지 않을래요, 나 이 남자하고 할래요, 이 남자하고 하지 않을래요, 결혼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고, 그렇죠, 부모에게만 있어요. 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 이 여자가 좋아요, 아빠 나 결혼시켜, 이게 되는데 딸의 경우는 그게 여인의 경우는 안 됩니다. 딸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거나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 믿음의 부모가 임박한 종말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지요. 결혼을 시켜야 될까요? 결혼을 시키지 말아야 될까요? 거 봐요. 어렵죠.
이게 임박한 종말이라는 그 사상을 백그라운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곧 심각한 박해가 예상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부모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의 부모예요. 믿음의 부모는 이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첫 번째, 먼저 지금이 비록 임박한 박해와 종말이 예상되지만 결혼시키려고 하면 결혼시켜라, 결혼시키지 마라. 그래서 결혼시키고 싶으면 결혼시켜라.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라. 결혼시키면 결혼을 시켜라. 다만 결혼시켜도 죄 짓는 것이다 아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니까 결혼시켜라.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금욕주의자들. 이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그룹이냐면 신앙을 명분 삼아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싶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임박한 종말과 박해 앞에서 지금 믿음의 부모가 자기 딸을 어디에 시집 보낼 것인가? 너 경건한 가정이 그런 거 신경 쓸 정신이 어딨냐? 지금 그랬던 거지요. 나를 봐라. 지금 임박한 종말이고 지금 환란이 앞에 있는데 내 딸을 어디로 시집장가 보낼까? 그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경건한 가정이냐? 그게 거룩한 가정이냐? 이렇게 금욕주의자들이 비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의 가정이 금욕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자꾸만 신경이 쓰여.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비록 임박한 박해와 종말이 있더라도 결혼시키려면 결혼시켜라.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주장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틀렸다. 결혼을 시키고 안 시키고가 너의 거룩과 경건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그냥 그대로 둬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잘한다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잘한다는 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외적인. 그러니까 무조건 임박한 박해와 종말이라고 해서 오늘 밤에 막 주님 온다는 소문이 파다해. 그런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결혼할 사람이 결혼을 미루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박해나 종말 앞에서도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그냥 결혼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임박한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이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죠. 부모, 지금 부모예요. 있어서 그 처녀 딸을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앞에 그가 마음을 정하면 여기서는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권리가 있는, 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니까요. 권리가 있는 내가 마음을 정했어. 어떤 마음을? 이 딸을 마치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혼을 안 시키기로 내가 오랜 전부터 결정을 했어, 부모가. 그러면 이건 예외적인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죠. 두 번째, 부득이한 일도 없고, 부득이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자, 부득이한 일도 없고, 그러면 부득이한 일은 뭐예요?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해야 돼. 그 부득이한 이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누구나 다 이 이유는 다 똑같다 그랬어요. 뭐였어요? 앞에서 쭉 얘기했어요. 그래요.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요. 내 안에 성적인 욕망을 너가 절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성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적인 욕망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절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결혼해라. 그런데 이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는 범주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부득이한 이 일이라는 것은 너가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그런데 부득이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너가 성적인 욕망들을 절제할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그러니까 바울은 일관성 있게 일관적인 주장을 모든 상황 속에 다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예외적인 상황은 임박한 종말 앞에서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37절에 말하잖아요. 임박한 종말이 예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야 할 사람이 홍기가 찼을 때 결혼을 안 한다거나 홍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은 그냥 그 상태로 둔다면 예외적인 경우다. 그 예외적인 경우는 뭐라? 그렇죠. 부모가 이 딸을 결혼 안 시키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예요. 이게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절대 내 딸 절대 결혼 안 시킬 거야, 이런 분 계세요? 할렐루야.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가 뭐라? 너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욕망들을 너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으면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러니까 이것도 예외적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 안에서 성적인 욕망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믿음의 부모는 결혼시켜다 라는 거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너희 가정 안에 있다면 결혼 안 시켜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결혼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원론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독신도 허락이 된다라는 거죠. 그 독신의 허락은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위해서 그렇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독신자들의 입장이어야 되고 믿음의 부모가 내려야 되는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난 남자가 싫어. 그래서 독신으로 있는 것은 건강한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애기 키우는 거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는 그냥 혼자 살래. 그것도 역시 믿음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믿음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독신을 주장하지 말고, 뭔가 예외적인 이유들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으나 성경에서의 기본적인 원론은 너가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홍기를 찬 딸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권면이 끝났어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사별한 과부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야. 자, 이 구절도 조금 볼게요. 성경은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이 결혼을 얘기할 때 여자가 남편에게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죠. 이것을 율법과 복음 안에서 바울은 또 해석을 했어요. 여하튼 간에 고대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결혼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것이 되고 남편의 소유가 되고, 그러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속박에서 자유가 된다. 그러면서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여기서 이 자기가 누굴까요? 친정 부모님이에요? 아니면 과부가 된 자기예요? 그렇죠. 자기 과부가 된 자기를 얘기하는, 자기 뜻대로 결정하면 된다.
자, 이거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7장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질문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세상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과 결혼의 관념을 가지고 와서 이걸 해석하시면 안 돼요. 즉 모든 인류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국한해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요 얘기를 합니다. 자,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남편은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의 남편이 사별을 했어요. 또는 믿음을 허락하는 남편이 사별을 했어요. 그러면 굳이 재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바울은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사별한 아내는 이제부터 재혼의 권리가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부터 남편에게 한 번 결혼을 했다가 남편에게서 자유하면 그때부터 모든 남은 여생의 선택과 결정은 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다시 고대의 여인의 사회적 권리와 위치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데, 자, 딸이 출생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딸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그렇죠. 아빠에게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물론 부모에게 있지만 원천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아빠에게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 그래서 딸의 시집 가기 전까지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을 땐 딸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아버지의 허락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아빠 나 여행 갈래. 갔다 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허락 동의를 얻어야지만 돼요. 또는 아버지가 뭘 결정을 했어. 그러면 딸은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두 딸이 다 누구에게 시집가고? 야곱이 굉장히 괜찮은 남자여서 갔겠죠? 그게 아니라 라반이 가라고 하니까. 라헬과 레아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뭐 좋고 뭐하고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고? 라헬을 좋아했고, 라헬도 야곱을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냥 결혼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 오늘 밤에 들어가지 마. 언니 오라 그래? 언니 들여보내. 그래도 이것이 허용이 되는 것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이를 떠나서 뭐 20대건 30대건 50대가 됐든 간에 나이를 떠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여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있고. 자, 근데 홍기가 찼어요.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 이 여자가 좋아서 장인어른 결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고대법이에요. 고대법. 유대 사회와 문화를 공부하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남편 그 사위 될 사람이 오면 장인 될 사람 집에서는 상을 차립니다. 식탁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속과 언약은 고대에서는 식탁에서 이루어져요. 식탁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사위 될 사람이 이렇게 와. 그리고는 양쪽에 이제 이 친정 아버지가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요. 보통 포도주를 먹으니까 따라놔요. 그러면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은 뭘 갖고 오고? 지창금이라는 걸 갖고, 한번 돈을 갖고 와요. 돈을 이렇게 갖고 와. 그리고는 어르신 이거 받으시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딸 주세요.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지창금을 왜 가지고 오냐면, 이 지창금의 의미는 우리 여성분들은 소원히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장인 어른께서 내 아내 될 사람은 그동안 잘 보관해 주셨습니다. 잘 먹여주시고 잘 키워주시고 잘 관리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요거 드립니다. 이거 받으시고 그 딸을 누구에게 달라고? 자기에게 달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 집창금이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아. 내 딸을 드리는데 어근들었어. 흡족하지가 않아. 그러면 따랐던 포도주를 혼자 마셔버립니다.
속상하다 이거지. 그러면 눈치껏 하나를 더 얹어놔야 돼. 근데 아이고 얹어놨다가 이 지참금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하면 어떻게 하고 자네 한 잔 받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가 주고받으면서 언약이 딱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냥 술이 아니라 언약, 약속의 증표예요. 약속의 증표. 그래서 포도주를 서로 딱 교환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혼, 정혼이 딱 된 거예요. 정혼이 딱 되면은 이 남자는 아내도 안 봐. 누구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허락 받았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다 지으면 그때 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집은 누가 준비해야 되고 남편이 된 사람이 집을 준비해 옵니다. 그러면 집이 다 지어지면 그러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고스란히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그대로 드러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뭐 하시러? 너희가 거할 처소가 있다.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너 나의 신부인데 내 너와 함께 살 집을 지으러 갔다. 그럼 언제 오신다고? 처소가 다 지어지면 오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먹어요. 다 아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있던 소유권이 지참금을 받고 이 사위에게, 남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모든 남편이 이 아내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이 아내는 다 누구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죠. 남편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항상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남편의 동의와 어떤 허락을 얻어야지만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사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소유권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다시 친정 아버지에게 가지 않고 이미 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이미 지참금 서로 돈이 오갔기 때문에 다시 친정 아버지에게 가지 않고 그 여인의 남은 인생의 소유권은 다 누구한테? 본인한테 있다. 본인한테. 그래서 너가 결정해라. 결정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회적인 모든 결정도 다 허용이 됩니다. 당신은 결혼했다고 하고. 근데 만약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재혼을 하면 또 나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넘어가고? 그렇죠. 다시 남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다 결정을 했으나 너가 모든 선택과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다시 너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남편에게 다시 줄 이유가 있겠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너가 혼자 있으면 더 좋고 만약에 재혼을 허락해도 재혼을 결정해도 괜찮다. 왜? 그거는 누구의 결정이니까? 본인, 너가 선택한 것이니까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한번 39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질 것이요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나 추 안에서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선택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는데 너 재혼할 수 있다. 재혼할 수 있지만 단서 조항이 딱 붙습니다. 제한된 상황에서만 재혼이 허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 안에서만 하라? 주 안에서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너가 믿음의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서 너의 남은 삶을 의탁해도 괜찮다. 그런데 너 남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믿음 없는 사람, 돈 많은 할아버지 붙들고 살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반드시 어디 안에서만 선택해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유독 사별한 과부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 사는 게 더 좋지만 너가 재혼을 할 경우에 허용이 된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바울은 여기에 와서만 유독 주 안에서만 재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신앙을 가졌든지 아니면 신앙을 갖고 남편과 함께 살고 했든지 간에 이 가정은 누구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로 딱 붙었다고요. 남편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너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도 떨어져 나간 건 아니라는 거죠. 너가 남편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어도 네가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지금 결혼했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비록 남편과 사별하고 자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본인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나도 그 남자가 착하다고 믿음과 상관없이 딱 결혼해버리면 무슨 위험이 생기는 거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위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도리를 합니다. 이건 안 된다. 차라리 그리스도 남편에게서 떨어져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복되다. 그러니 혹여나 재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누구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이 권면은 그냥 주는 권면이 아니고 성령의 권위를 빌려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 더욱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됐던 인생이 있지요. 누구라? 그렇죠. 안나.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그래요. 안나. 알을 안나. 네, 조크라고. 안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대에는 여인이 결혼하는 정년기가 있다 그랬죠. 몇 살쯤? 15세. 일반 보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15세쯤 결혼했다고 치고 7년간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그럼 몇 살쯤? 22살, 23살 요쯤 됐겠지요. 그런데 몇 살까지? 84세까지, 즉 6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혼자 있었대요. 근데 혼자 있으면서 뭐 했는가? 성전에 머물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과부가 된 이후에 얼마든지 23살, 24살이에요. 얼마든지 재혼을 해도 아깝지 않을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딱 결정했던 것이지요. 내가 남편에게서는 떨어져 나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안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 성전에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붙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나라는 이 소녀라고 해야 되나? 이 자매가 젊은 처자가 성전에 머물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60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도는 성전에 올라가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60년 동안 기도할 제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도로 헌신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축복, 모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그거는 결혼, 부부에게 있다 그랬어요. 부부에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가정에 두셨어요. 부부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잘 되고요. 가정이 잘 되면 그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부부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지 돼요. 부부가 행복하면 교회에 기쁨, 웃음이 넘칩니다. 근데 예배는 주여 주여 들었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싸우고 네 거냐 내 거냐, 그런 곳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가정, 부부가 잘 지내야 교회가 부흥하고 기쁨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예요. 물론 나빴던 관계도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누가 정하신 뜻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런데 예외의 경우들은 있더라는 거예요. 임박한 환난이나 박해 앞에서, 또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결단으로 인해서 혼자 지낼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처녀 때부터 홀로 지낼 수도 있고 이혼하거나 사별한 후에 홀로 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재혼을 해도 되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어딘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남은 여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유익한가,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 가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지금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 섬기는 부부요, 가정이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혼을 하든 홀로 지내든 재혼을 하든 과부로 지내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을 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편을 택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남은 인생에 복이 임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